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면 왠지 이제 들뜬 마음이 생깁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12월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공휴일이죠. 그렇다 보니 연말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보내는 연말의 시즌이 되었습니다. 거리를 가면 화려한 장식들이 있고 또 캐럴들이 울려 퍼지고 쇼핑몰에도 우리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시즌이 성탄절 시즌입니다. 이 연말에 사람들이 함께 선물도 나누고 만나고 하면서 참 들뜬 마음으로 보내는 거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연말에 이 분위기 함께 휩싸이다 보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성탄절의 참 의미를 잊어버린 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의 시작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죠. 성탄 추리가 있지만 성탄절이 되면 이제 성탄 추리를 하는데 이 성탄 추리가 참 예쁘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죠. 그냥 예쁜 것이라면 교회 강단 안에 교회 당 안에 둘 필요가 없죠. 성탄 추리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나무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어두운 밤에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동방박사를 그 별을 따라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예쁜 장식들, 오너먼트를 달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성탄 추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단순한 연말의 시즌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고,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또한 세상도 장식을 하지만 그냥 예쁜 장식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 추리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탄의 신학적인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굉장히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셨다. 그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구원 사건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분이었고 온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본체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추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신성, 하나님 본체로서의 특권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성탄절의 출발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창시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종교는요, 그 창시자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 창시자가 어떤 위대한 존재인가 그것을 드러내면서 종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교는 그 영광을 버리심으로 시작된 세상의 종교와 다른 진리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절대자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영광과 특권을 내려놓으심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내려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이 보여주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봅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취하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려고 하고요,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요,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신 분께서 그것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 사건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요, 이 세상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더 강력해지려고 하고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탄의 메시지와 정반대의 길을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성탄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스스로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영광을 비우셨어요. 신적인 특권을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구에 누인 어린 아기는요, 사람들의 보호가 없으면, 정말 어린 아기는요, 한시라도 부모가 눈을 떼지 않으면 눈을 뗀다면 살아갈 수 없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 가장 연약한 존재죠.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고, 화려한 왕자가 아니라 짐승들이 먹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비워내시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린 아기는 자기 의사를 분명히 드러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 중에서도 그냥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이 종 중에서도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우심입니다. 그런데 이 비움은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포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실제로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고통을 경험하셨고요, 피곤함을 경험하셨고, 오해와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눈물로 지새우기도 하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사랑하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성탄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인간 세상 속에서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특권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요,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 권리를 가졌다면, 특권을 가졌다면 그것을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 해요. 최초의 인간 아담도 그러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름도 다 짓게 하고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특권이 자기 것으로 생각했어요. 마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스스로 자기를 높였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 기다리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형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결국 나중에 깨닫는 것은 얼마나 이 세상이 비참한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헛된가?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것은요, 가져보니 별 의미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높였던 이 인생 자체가 너무나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났어요. 서로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반드시 갈등이 생기죠. 분쟁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서로가 내 주장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찾아드는 순간 반드시 그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곳에 평화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교만은요, 원죄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죄의 시작은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시작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저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교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주적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만을 잠재우지 않는 한 평화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곳이든지 그 관계의 문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교만은 끝도 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평화롭게 살고 싶다, 화평 가운데 살고 싶다.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내가 낮아지면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보인다면 무슨 신호입니까? 저 사람의 문제,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어. 그것이 아니라 갈등이 보인다는 것은 나에게 낮아지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나의 내면에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불편해합니까?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불편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틀림없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불편하다, 틀림없이 그 사람의 내면 안에 높아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수록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갈등입니다. 그것이 심화되면서 분쟁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일을 두고 스스로 무언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낮추시고 비우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보아야 하고 다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신기하게도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낮아졌는데, 그렇게 여겨지는데 여전히 갈등이 있다면 내가 낮아졌다는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되어서 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낮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뭔가 갈등이 있으면 내가 낮아져야 하는데 그게 낮아집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가,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냥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상대의 교만이 내 눈에 보인다면 아직 내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는 반드시 고통이라는 의미가 따라옵니다. 고통이 없는 곳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가 그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분노를 쥐고 있는 그 성자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홀로 감당해야 될 그 고통, 그것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져야 한다는 때예요. 낮아지는 것이 고통입니다. 우리가 가장 견뎌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영광과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죠.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성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비우시고 이 인간 종의 형체, 그것도 가장 나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순종의 시작이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육신의 삶은요, 그 순종 낮아지심으로 시작되었고 순종과 낮아지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단지 겸손한 성품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구간에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아기 예수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에게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탄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함께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어서 자기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으며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 고백할 때 이 내가 누굽니까? 이 나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삶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했고 그것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죽이는 몇 킬로 몇십 킬로 달려가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갔을까요? 결국 자기 만족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자아 성취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주변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율법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바울의 삶의 모든 중심에는 나라는 에고,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이루면서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추구하며 살아왔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삶에서 이제 그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율법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자기 힘으로 의로움을 얻고자 했던 그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이 죽고 율법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낮아짐으로 비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갈 때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가면 율법이 나를 죽입니다. 율법으로는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인 이야기를 너무나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그 율법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면 더 이상 율법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법적인 잣대를 다루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는다면요, 더 이상 법이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찾아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구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이 더 이상 내 삶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울 때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나로 하여금 그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나를 심판하고 정죄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죽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비우고 낮아질 때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러분 그 아기에게 어떤 율법적인 요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그 아기의 모습에는요 율법을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 사랑이죠. 그냥 보호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탄은 예수님의 낮아지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니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너무나 비참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 세상의 만물의 주권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오히려 세상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모든 이름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탄의 목적은요, 낮아짐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시며 낮아지셨을 때 하늘에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이 땅에 평화,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성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성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내가 낮아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나를 비우면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무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낮아질 때 내가 바보 취급받는 것 같고 때로는 고통의 모습으로 끝나버릴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로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주님 안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낮아진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성탄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뭐가 많이 없어서 문제가 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없기 때문에 참 은혜로울 때가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능력이 많을 때 그때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싫어서 그때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압도적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비우심으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매 달리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성탄과 십자가는 같은 메시지입니다.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에게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비천하고 낮아지신 그 모습으로 오신 그 아기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높아짐보다 낮아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사는 성도는, 성탄을 함께 누리는 교회는 낮아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는 섬김을 손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비움을 실패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의 낮아짐과 섬김과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 내려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어놓으신 영광의 길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움이 우리의 체험이 되었기에, 그리고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번 성탄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비움과 겸손과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